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영광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한 군데만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1절에 광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광채. 영광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죠. 빛.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하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내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게 되고 나를 빛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 감추고 너를 빛내지 말고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로울 이자에다가 자기 기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떠납니다. 잘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옆에 붙어 있다가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자란 말이 타인 타자, 다른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타적인 사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히려 내가 남한테 나눠주고 손해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유익으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만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타적인 삶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눠줘야 될 진정한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위대한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이렇게 많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보이는 떡도 나눠주고 또 영생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나눠주므로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가 신을 나타내는 신이잖아요. 신중심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남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긴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긴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신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좌우로 수평적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이요, 수직적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신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한테 이익되는 것, 이로운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타적인 삶과 이신적인 삶이 하나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아프로스코포스. 이 아라는 단어는 부정, 영어로 not,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스코포라는 단어는, 이것은 부딪히다 라는 뜻입니다. 부딪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딪히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남과 부딪히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에스겔서 2장 2절과 에스겔서 3장 24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멀쩡한 사람 넘어지게 부딪히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야,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대요. 이런 분들이 남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격이 소중하면 남의 인격이 소중합니다.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돈 없다고, 아무 권력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격이나 대통령 인격이나 인격은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을 될 수 있으면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요. 이 배자는 짝배 아내 배자에다가 생각여자죠. 내가 우리 집사람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짝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친한 친구는 아주 생각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짝이다 생각하고 생각해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예요. 사도 바울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게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다 배려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도 배려했죠. 자기 동족이죠. 또 헬라인 이방 사람도 배려했죠. 또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도 배려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생각해 줬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남에게 맞추려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시험 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맞추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면서 남을 배려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남들과 부딪히고 남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 놓고 그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본이 됩니까? 우리가 남의 본이 돼야죠. 본이. 첫째로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들도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남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저분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당신을 본받으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나 잘해요, 당신이나 잘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바뀌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믿었던 것하고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함부로 말하고 맨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쓸데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될 만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남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도 본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서로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 감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평강제일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과실을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희생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분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2017년 새생명 축제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남에게 부딪히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늘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 바라보는 시간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감히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인격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을 다 정리하고 이제 2017년도 5월 새생명 축제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